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전도, 막으시기도 할까요? 누가 봐도 좋은 일, 선한 일, 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막기도 하냐? 이런 질문입니다. 의외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성경 속 사건에서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하고 좋은 일임에도 막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들이죠. 마태복음 10장이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14절을 보시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성에 전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가서 전도해라. 근데 받지 않거든. 거기에서는 전도하지 말고 나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더 분명히 전도를 막으십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도 하지 말고 아예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사도행전 16장 6절 오늘 본문인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누가요? 성령께서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이 지금 전도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시아에 막았을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 될 시급한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있겠죠. 그런데도 막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병든 이들도 있을 거예요. 낙심한 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죠. 그런데도 성령께서 지금 6절에 막았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 일행에게 가지마라는 사인을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을 텐데 성경시대도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질문이 들잖아요. 하나님, 이거 너무 좋은 일이고 교회 일이고 신앙적인 일이고 다 좋은 건데 왜 하나님 막으세요? 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첫째, 그렇게 막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의도가 있냐? 그 상황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 성경을 통해. 두 번째, 그렇다면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인, 우리가 귀에다 대고 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해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적 표현으로 하면 눈치껏 알아야 되는데 또 신앙적 표현으로 하면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 사인을. 자, 요 두 가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막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권적이기도 하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6절과 7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건 아까 봤던 구절이죠. 7절 한 번 더 나와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뭔가 좌절돼요. 느끼는 거죠. 아, 예수의 영이 막고 있구나. 아는 거죠. 번번이 뭔가 그런 일들이나 사건이 반복되면서 못 가도록 막는 거죠. 기차표가 갑자기 끊어졌다든지 배편이 갑자기 했다든지 아니면 만나기로 했던 사람들과 약속이 틀어졌다든지 아니면 숙소를 잡아놓은 게 뭔가 했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이 되면서 지금 2차예요. 지금 전도여행이 2차 전도여행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죠. 사실 2차 전도여행은요. 안 그래도 삐걱거리면서 시작했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가냐 마냐 때문에 바나바하고 대통령 싸우고 갈라섰잖아요. 벌써 큰 위기였죠. 다행스러운 건 중간에 디모데를 만나며 동역자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건강하게 다시 전도했던 교회들이 부흥했다는 점. 그나마 위안거리가 되는데 다시 또 위기를 만난 거죠.
예수님이, 성령님이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막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혼동할 수 있는데, 아시아는 지금 우리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런 아시아가 아닙니다.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스탄불에서 이쪽 편, 오른쪽 편, 튀르키예 쪽이 아시아더라고요. 그들이 부를 때는. 그리고 그 지역을 왼편으로 해서는 그 왼쪽이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편인 튀르키예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원래 1차 때 세웠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2차 때 그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교회를 굳건히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렇게 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막고, 왼쪽 편인 유럽, 그리스, 로마, 뭐 스페인까지, 나중에 스페인 안 가지만 어쨌든 그쪽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지 못하도록 6절, 7절에서 막으시고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하는 6절의 말씀이요, 헬라어로는 콜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뜻이 그냥 못하게 하다 정도가 아니고 반대한다, 금지한다, 거절한다.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강하죠. 그냥 뭐 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난 반대, 금지, 거절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권적으로 반대했다는 거예요. 강권적으로요. 어떤 식으로 성령께서 그 뜻을 전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6절, 7절 이렇게 보면 제가 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상상하도록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던 중에 그 뜻을 알았는지, 성경을 읽다가 그 뜻을 알았는지, 흘러가는 상황 속에 아니면 주변의 조언이 그랬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6절, 7절에 기록된 걸 볼 때 깨달은 거예요. 아, 막으시는구나. 성령께서 막으시는구나.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던 게 수포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주변의 동역자들과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반대했을 거예요. 바울 목사님, 가기로 다 역석해놨는데 지금 틀어버리는 건 안 돼요. 바울은 깨달았는데 그들은 못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갔다가 만약 실패하면 다음에 찾아가기도 어려워요. 지금은 1차 전도지 다시 돌아보면서 내실을 다질 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반대하며 조언했을 거라는 거죠. 바울 역시요, 웬만하면은 가려고 했을 겁니다. 원래 계획이니까요. 근데 6절의 표현대로 성령께서 콜리오, 강권적으로 반대했다는 거죠. 강권적으로. 그렇게 강권적 반대가 아니었다면 바울 역시 그냥 따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걸 좀 짚고 요걸 배우고 싶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성령님은 너그러운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에요. 아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대한 분이라는 거죠. 시편 145편 8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은혜롭다, 긍휼이 많다, 노하지 않아요. 너 잘못해서 화내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인자해요. 그리고 모든 것에 선대하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이런 분이라는 거죠. 이런 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극렬하게 반대했을까? 강권했을까? 라는 거죠. 그건 인류의 구원을 위한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중요한 순간 강권적으로 반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멈춰 세우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걸음 속에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 강권적으로 가게도 하고 강권적으로 막기도 해요. 그래서 허용이 아닌 제한을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개입하기도 해요. 멈춰 가라고요. 잠언 16장 9절,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 구절을 은혜 받는 구절로 봤지만 오늘은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은 내 계획을 제한하는 분이기도 하고 직접 나서 개입하셔서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을 가도록 만들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성품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이해하지만, 이 구절을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걸 멈추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인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평소에는 인자하고 관대한 분이시지만 16장에서의 하나님은 제한하는 하나님, 개입하는 하나님, 강권적인 분. 그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웠어요. 이 잠언 16장의 말씀처럼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때때로 하나님은 그 좋은 계획일지라도 제한하기도 하고, 좋은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강권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 구속사적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뭐 하면 하나님이 인자하게 되고 너 그렇고. 그렇지만요,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기도 해요. 우리가 한 계획들을 제한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계획들을 안 할 때에는 개입하기도 해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아시아로의 전도 가는 거,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큰 구원의 계획, 유럽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고,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워지고, 로마도 가고, 이런 발판을 마련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선하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진행하려고 할 때 때때로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바는 뭐냐?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고 바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잠언 16장 9절이에요. 그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좋은 계획이죠. 그럴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강권하기도 하고 개입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하나님의 큰 계획에 순종함으로 나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말씀 드렸고,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알아챘을까예요. 자, 일단 6절, 7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6절,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못하겠다, 허락하지 않았다, 요걸 좀 볼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아차렸냐는 거죠, 바울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사인을 주셨고 그 사인을 알아들었을까? 근데 그걸 좀 보기 전에요, 먼저 9절에 나와 있는 16장 9절에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요거 좀 시간차가 있습니다. 6절, 7절, 8절 그거와 9절에는 시간차가 있어요. 앞에 사건에도 하나님이 사인을 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9절에 또 밤의 환상이 이미 요거 좀 다른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환상. 왜냐면 환상도 하나님의 사인 중에 하나니까요. 자, 그래서 환상을 우리가 아니면 꿈을 보았을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환상에 대한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좀 우리가 먼저 올바로 정립할 필요가 있겠어요. 환상, 계시에 대해 성도들 중에 혼동을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역시 환상이나 꿈, 이상 현상들 볼 때가 있죠? 접할 때가 있죠? 만약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요,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보여줘, 꿈속에서. 그 집은 사지 말아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이번에는 S대로 지원하도록 하여라. 이런 걸 본다면 여러분 아마 굉장히 크게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꿈속에서 이 환상을 본다면요. 부동산 중에 고민을 하거나 자녀의 진로, 입학, 원서 이런 것들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환상과 꿈을 보게 되면 이걸 어떻게 착각하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계시에 대해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계시는 영어로 revelation입니다. revelation은 reveal, 드러내다는 거예요. 뭘 드러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란 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게 계시예요. 이 계시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을 하는데요. 일반 계시는 일반의 자연 속에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 만물을 보며 돌아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게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뭘까요? 특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콕콕 집어 알려주는 것이죠.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인 것이죠. 성경.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예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요, 성경 시대 특별 계시가 끝났다라고 믿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도 교요서 아니면 개혁주의 표준 문서들은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 더 이상의 새로운 계시는, 특별 계시는 없다. 일반 계시는 있죠. 그러나 특별 계시는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충분하게 다 드러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시대 이후에도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체험이. 아까 이야기한 꿈속에 집을 사라 말라. 아니면 환상 속에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 계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는 보조장치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보조장치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데 확증을 주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간증을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꿈, 자 정리합니다. 꿈, 환상, 특별한 현상 이런 것들은요. 특별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보조장치이며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간증의 도구.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꿈속에 그런 계시를 집을 사라 말라는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이끌어갈 지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지표와 표대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9절에 보면 환상이 있었잖아요. 이 환상은 성경시대의 환상이죠. 성경시대의 환상은 어떤 것이냐, 시간이 달라서 의미가 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의미가 있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예를 들면 베드로 환상 봤잖아요. 고넬료 환상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만나잖아요. 근데 여기 어떤 의미가 있냐? 그 이후에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죠.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환상은요. 오늘 본문의 환상도 마찬가지죠. 드로아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건너와 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해 그리스로, 로마로, 유럽으로 구원의 복음 전도가 복음 전파가 확산되게 되는 중요한 기로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환상과 우리의 시대의 환상은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앞부분의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막으셨다, 성령이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막으셨다가요. 그러면 우리에게 의문이 들죠. 속 시원하게 하나님 환상으로 좀 보여주세요. 이러면 좋을 텐데 속 시원하게 뭔가 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을 텐데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까요? 자, 여기에서 설교 제목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잡았어요.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요죠? 그죠? 일부러 제가 이런 제목을 잡은 이유는요. 요 표현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 생활 속에. 그래서 표현을 좀 바꾸는 게 좋아요. 우리의 표현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나요? 요렇게요. 왜냐하면 요렇게 문장으로 우리가 자꾸 말하다 보면 간혹 초신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 귀 속에다 하나님이 소곤소곤 말씀하시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개혁주의 신학 속에서는 그렇게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나요? 이렇게 바꾸는 게 적절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실천적인 이야기 3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 텐데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중에 2번째, 3번째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의 제일 핵심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요. 거꾸로 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둔감해져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뭐라고요? 복이다. 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복인 거죠. 2번째, 말씀 묵상과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요. 영적 감각을 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묵상, 조용한 기도의 시간, 이걸 뭐라고 할까요? QT라고 하죠. Quiet time. 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전제냐면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성경 교리의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내 맘대로 해석을 하고 묵상을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묵상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 한 구절을 하고 내 맘대로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이번엔 다 된 줄로 믿어요. 막 하면서 막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한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이해와 말씀의 이해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천히 성경을 읽고 천천히 기도를 하는 훈련이 영적 감각을 여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3번째, 신앙 공동체 속에 속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3가지는 모두 다 실천적 내용입니다. 신앙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 구체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실천적인 이야기 3가지를 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라. 또 묵상의 시간을 많이 가지라.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속에 속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죠. 또한 꿈과 환상에 대한 설명도 좀 했습니다. 환상, 꿈, 여기에 좌우되지 말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보조제이지 그것이 특별 계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설교 앞부분에는 콜리오, 강권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봤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선하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관대하신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강권적으로 그를 이끄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멈추기도 하고 제한, 그리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